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로뎀 나무 선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또 반갑습니다. 저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강남 예배당에 있는 김영준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1985년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CBA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CBA에 계속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청장년부에서 오랫동안 또 선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곳에서 결혼을 했고요. 저희 집에는 이제 막 결혼해서 1년 지난 큰아이와 또 이게 둘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1993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꽤 긴 시간 동안을 실제 어떤 비슷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금융회사 쪽에 애널리스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분석하고 채권을 분석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뉴욕에서 조금 공부를 좀 더 하고 싱가포르에서도 공부를 더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만 만나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저는 돈과 관련하여서 일들을 계속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모 자산 이제 운용사의 감사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모 상장회사의 부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현역에서 그런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얘기가 조금은 이렇게 관념적이거나 그런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와 좀 많이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왔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혹시 이렇게 공제가 되어 있나요? 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요. 우리 딱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요. 10절하고 13절만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3절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요. 아주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뻔한 이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물질, 내 신앙의 원초적 시금석.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시금석이라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터치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금속 같은 걸 이렇게 긁으면 있잖아요. 그 금속이 묻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금속이 갖고 있는 특히 예전에 보면은 금이나 은 같은 걸 그렇게 했어요. 금의 순도 같은 걸 있죠. 좀 보기 위해서 또는 강도를 보기 위해서 긁으면은 긁힌 자국이 나와요. 그게 남습니다. 그걸 통해서 때로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몇 가지 이제 반응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금인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던 하나의 어떤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산성 그다음에 알칼리성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성락교회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은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제가 대학교 1985년에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로교 고신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락교회는 상당히 제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창 멀리 온 거죠.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저거는 뭐 2단이 아니라 3단이 아니라 한 10단쯤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성락교회의 어떤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고 우리 성락교인들이 가졌던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열정.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의 믿음의 강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도라는 것도 그래요. 뭐 강도라고 하면은 어떤 국기잖아요. 그렇죠? 국기인데 되게 금속이 압력에 견디는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해서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외부의 압력, 예를 들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는 힘을 우리의 믿음의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얼만큼 열정적인가를 보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공적인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혹은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혹은 전도를 얼마나 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의 열정과 때로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힘을 보면서 믿음의 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믿음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순도는 뭡니까? 사실은 어떤 불순물과 섞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내면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도를 내가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를 매우 매우 깊이 있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다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저보다 많은 돈을 다룬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돈 아니라 남의 돈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숫자에 불과했어요. 내게 아니라서. 뭐 하루에 수십억이 날아가도요, 별로 감이 없었어요.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런데 실제로 그게 나에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와 보니까 돈이란 말을 잘 쓰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대신에 어떤 말을 쓰나요? 물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에 제가 시몬이 이제 초기에 이제 계셨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시몬의 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물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질이 뭐냐 보니까 많은 분들은 물질 아는데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possession이에요.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material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교회에서는 그냥 돈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꾸 물질이라는 말을 쓸까? 그 말 쓰기가 매우 껄끄러운 곳인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돈이 되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 보면 수많은 그 비유가 있잖아요. 신학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한 40가지 됩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16가지쯤 돼요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돈과 관련된 것, 때로는 재정과 관련된 비유가 예수님의 전체 비유 중에서 약 40%에서 70%를 달합니다. 많게는 70%예요. 그렇죠. 그만큼 뭐냐면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함이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거룩함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려면 뭔가 가난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어떤 조상들 보면 청빈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가난해야 뭔가 고고해 보이고요. 왠지 뭔가 가난해야 거룩해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그 자체로 결코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물질은 물질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혹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으시죠? 그렇죠? 헌금 이야기는 좀 하실지 모르지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요, 이 물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순도를 다룰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할 수 있나요? 저는 스스로 반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돈에 매우 잡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렇죠? 외환시장을 보면서 늘 그런 숫자에 있잖아요,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항상 돈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돈이 필요한데 늘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돈이 뭘까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가치의 표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인류가 만든 하나의 제도죠. 제도이기도 한데 왜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돈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무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돈은 희소하고요. 즉 희소성을 갖게 될 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있는 난파된 사람한테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은 소용이 있습니까? 별 소용이 없고요. 뭐가 필요하죠?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혹은 물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되게 경제학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되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교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서로 주고받을 때 가치를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용 가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많잖아요. 공기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곧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산소를 돈 주고 사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희소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가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한 위치에 가게 되면 그거는 굉장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용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경제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다 교환 가치입니다. 이게 얼마짜리고 내가 얼마에 바꿀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의 표상을 우리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돈의 문제, 신앙에 있어서 돈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한번 서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 앞에 설 때 되게 답답해져요. 솔직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이 돈의 문제에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 느끼냐면은 제가 어떤 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단 예배는 드려요. 그 다음에는 뭐죠?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다 돈에 대한 이야기야. 요즘 부동산이 어떻대, 주가가 어떻대,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여러분, 그 말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내가 고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어찌 보면 우리에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 생활이 거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물질은 정말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불가피하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동감하실 거예요. 인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내용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에 있어서 그 물질과 나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가령 그리고 막 뭐 투자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도 투자하고 때로는 가상화폐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할 때도 많고 혹은 부동산에 하기도 합니다.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뭔가 엄청난 고전도 많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들을 읽으면은 다들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놀라운 무용담이나 혹은 간증들은 잘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무지 많고요. 잘 안 된 케이스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굉장히 심한 중환암에 걸려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깊은 산으로 올라가서 특정한 약초를 먹었는데 나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약을 먹고 나은 한 사람이 막 선전을 합니다. 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99명이 죽었습니다. 뭐냐면 아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피로가 있는지, 피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할 때 정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끊기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돈은 최고의 하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걸 부릴 때는 있잖아요. 최고의 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될 때는 최악의 상전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될 때는 그렇게 나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이 물질과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이겁니다. 물질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저기 땅을 자기 것이라고 등기부 등본에 올려놨습니다. 이 건물은 내 거라고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있잖아요. 이 땅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금속으로 볼 수 있는 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초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신용을 파생적으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모든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재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너가 아니고요. 우리는 스튜어드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벌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물질과의 그런 관계를 나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백하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재정 생활을 그 고백에 기초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물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물질에 주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힘은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영원한 믿음을 있잖아요.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 그런 것이 아마 가능하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 저 사람 내 원수야.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싶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과 때로는 뭡니까? 이와 같은 재정적 목적하에 죽일 수 있는 매 안 되는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질은요. 단순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영적입니다. 정말 영적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다룰 때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날아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물질과 관련하여서 이 물질이 주는 엄청난 위험 또 그것이 주는 유혹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여러분이 실질적인 생활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로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저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그에게 부의금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물질이 주는 엄청난 힘입니다. 물질은요, 사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이것이 주는 엄청난 힘 때문에 사실은 물질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요, 물질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아이덴티티가 되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연봉이 얼마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얼마큼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물질이 조금 있을 때는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조금 많으면은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은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 돈이 많네.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천억대의 자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한 100억쯤 갖고 있으면 부럽다고 생각해요. 돈 꽤 가지고 있네. 그런데 한 1000억대가 넘어가잖아요. 제 친구 중에 3천억의 현금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5명밖에 안 만나요. 그 사람의 꿈은 딴 거 없습니다. 아무 꿈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가족과 맛있는 저녁을 매일 먹는 것. 그 정도입니다. 차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왜? 만나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많은 관계에서는 우리는 그것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관계에는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돈의 힘들을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돈의 그러한 강력한 힘을 볼 때 지금 세상에 무슨 문제냐? 바로 이 돈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때요? 돈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돈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죠. 파이어족이라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파이어족 들어보셨어요? 예,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인가 싶었더만 Financial Independence라고 하고 그다음에 Retire Earl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적 독립이요. 저도 원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수단을 넘어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지를 깊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속히 부하려는 자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빨리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 돈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굴복시키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물질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성경에 말하는 물질의 속성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정함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야. 아닙니다.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영어로는 uncer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지 않은지 알려드릴까요? 자, 제 아는 지인 중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IMF가 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물질은요, 불안정성이 있어요. certainty가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나 전쟁이나 이런 어떤 천재지변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또 아무것도 없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 자체가 안정성이 없는데 많은 분들은 생각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라고 많은 분들은 돈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그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그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의 고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1000억 가진 친구는 고민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만 고민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늘 그것만 고민하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풀 수 없는 일만 고민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게 더 심각한 건가요? 둘 다 심각해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돈이 있어서 자기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돈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고통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매우 멀티레이어입니다. 다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먼저 필요하고 심각할 뿐이지 실제로 다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당장 풀어지게 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아요. 가령 어떤 분이 지금 직장 A라는 직장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어디는 가도 좋다 생각해요. 딴 데로 가리라. 한번 가보세요. 딴 데로.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피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우리가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픈데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배 아픈 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깨끗해지고 타이레놀을 먹어서 깨끗해지는 순간 갑자기 복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고민도 합니다. 여러분, 뭔가 걱정할 때 저는 생각해요. 뭐가 걱정일까요? 돈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주요 이슈가 뭡니까? 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혼 많이 하시던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격 차이 이렇게 적혀 있길래 이게 무슨 성격 차이지? 앞에 하나 붙일게요. 돈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것의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대학 들어가고 그 뒤로 계속 돈과 관련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에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을 하는데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걱정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매우 관념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힘들면요, 저를 도와주세요. 진짜로요. 부자시라면. 근데 가난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정말 부유하시다면은 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실지 몰라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아신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데 나를 도와주시지 못해 혹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달아 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은 큰 이게 강이 있으면은 그 위로 쭉 뻗은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이 마치 쭉 뻗어 있는 요즘 영종도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그렇죠? 그 바다 위로 다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차만 몰고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잘 만들어진 도로 위를 그 거친 바다 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혹은 짧은 길이라도 혹은 짧은 강이나 혹은 조그만한 스트림이라도 그 위에 다리가 있으면 편하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런 다리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서. 내 꿈은 재벌 2세였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늘 생각했어요. 나는 마치 거친 강을 지나가는데 거기 내 앞에 있는 것은 징검다리 몇 개뿐이야. 항상 보이는 것은.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거칠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몇 개의 징검다리밖에 보이질 않고 내가 마지막 그 징검다리 위에 설 때 나는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돈을 다루고 월급도 받았지만 하여튼 그랬었어요. 살다 보니 그런 일이 많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돈에 쪼들렸어요. 늘 돈에 쪼들리고 저희 아이나 제 아내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나 어쨌든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늘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심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헌신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순수한 마음에 혹은 경쟁하는 마음에 헌신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지금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께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에 있어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무수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올해 60이잖아요. 60평생을 살았으면 오래 살았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고민을 주는 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로는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었어요. 재정에 있었어도 정말 이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마지막 징검다리를 정말 건너면은 저 바다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겠고 혹은 벼랑 끝에 서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재정적으로 말미암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마치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내 마지막 징검다리를 건널 때 새로운 징검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나는 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으로 저 벼랑 끝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지평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너무 바보였어. 난 정말 너무 걱정이 많았어. 난 이걸 주님께 왜 이렇게 빨리 맡기지 못했을까? 주님 앞에서 맡겨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했어야 되는데 왜 내 은행의 잔고의 높이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자신감이 좌우되었던 걸까라고 많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재정을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억지로 부자 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돈 벌기를 바라세요. 깨끗하게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하나 빚지지 마십시오. 그죠?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축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소유에 많은 것이 우리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저는 제 주변에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무너무 약화되고 너무나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들의 삶이 휘청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그냥 대충 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많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조에 관련해서 이게 율법의 유산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많은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었어요. 한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도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이게 새로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무슨 헌물을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하면 좋을 듯 한데 어떡하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때 뭘 하고 싶었냐면은 피아노를 큰 걸 한 대 교회에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꽤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가격을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돼. 그래도 피아노 비싸잖아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하지? 저는 정말 어려운데. 근데 마음에 아내가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몰래 찾아다녀 봤어요. 그래, 한번 어떻게 가격이라도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저건 쉽지 않은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길은 없어 보여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아주 우연히 갖고 있던 주식이 있었습니다. 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가가 하도 갑자기 많이 치여서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주가가 폭락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아내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원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도 보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와 방법을 쓰더라도 있잖아요. 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았는데 불가능해져가지고 마음이 약간 상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목요일 날 그때 우리가 목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왜 낙심하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므로 네가 기도하여 쟁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구체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분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온 거예요. 그거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좀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강력한 이미지였어요. 소리보다 너무 강력해서 들린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슴속으로 확 이렇게 들어오는 그 메시지가 제게는 너무 강력해서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걸 제게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이 지금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있었던 일이었고 어떤 바보가 아니더라도 그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그때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난 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그 다음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게 상상할 수 없는 그건 대한민국으로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M&A 사상, M&A 역사상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제가 그것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원했던 어떤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그걸 통해서 수많은 간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나는 물질의 또 다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또 두려워할까? 늘 두렵고 늘 그 앞에 설 때 불안한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그것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물질적인 부분에 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속에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똑같은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통일한 단어를 쓰지만 그 평안이 갖는 무게가 달라요. 그렇죠? 정말 기쁨, 이 말도 다른 거예요. 좀 기뻐도 기쁜 거고요. 엄청 기뻐도 기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만 그 기쁨의 깊이와 그 크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서로 비교도 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완전한 평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염려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일도 당한 적이 있어요.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무했던 쪽 회사 때문에 온 직원들이 다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하면 그런 지경에 이런 적도 있어요. 정말 무섭죠. 두렵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물질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범사에 주님을 의뢰하시고요. 돈 때문에 정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든 배가 고프든 부유하든 혹은 배가 부르든 자족함을 느낄 수 있다면요. 그래서 부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어떤 것을 희망할지 모릅니다. 주님께로 말미암는 어떤 다른 복, 그렇죠, 물질, 어떤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업이에요. 천국이 좋은 것은 그곳이 황금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물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원합니다. 그걸로 사실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질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러면 처리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차원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짧지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이 주인이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심을 알고 선한 청지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구제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데 자원함으로 나갈수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물질로부터 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같이 우리 김영준 한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사역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또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정말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치의 의심도 또 정말 믿음 없음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주 안수 집사님, 하나님 그분의 가정 가운데 또 경영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며 봉사하는 일 가운데 또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